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 예배 마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 나들이가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가서 함께 오롱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좋은 것 먹으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느꼈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외 예배는 가서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뭐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여러분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여선교회에서 수박도 준비했대요. 수박도 드시고, 또 맛있게 또 차도 드시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오늘 일정은 짜 놓았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서운하시더라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가 가서 이제 좀 제대로 나들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러분, 이 사사기의 참 사사기라는 성경이 너무나 귀한 성경입니다. 이 사사기의 뜻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쇼페팀이라고 해서 최고 지도자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이후부터 왕정 시대 전까지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 그 최고 지도자를 이 사사라고 합니다.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사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는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사사기를 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들어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불순종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을 당한 자들이 또 뭘 하는 줄 아세요?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또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순종, 심판, 회개, 자비. 이 네 개가 뭘 해요? 계속해서 사이클이 돼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뭘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한 그 영혼에게 다시 뭘 주셔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에게 있는 이 사이클이 한 사람에게서 그쳤느냐? 아니,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함께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재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은희야, 내가 너한테 참 많은 걸 줬다?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줬니?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제게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렸나라는 그 생각을 하니 그냥 눈물밖에는 흘릴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출애굽을 하고요, 그 광야의 40년을 돌고 돌아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못된 습성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습성을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범죄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사들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어떻게 배웠어요? 용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용사가 있을까요? 이 땅에 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용사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용사는 없다고 얘기하는 저는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용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힘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것은 한 지파도 빠짐없이 전부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시려고 40년간 저들을 혹독한 훈련을 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8절에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을 40년간 광야에 훈련시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함께 봅시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병기와 기구 등 그들의 문명을 사용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28절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한 거랑 쫓아내지 못한 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본문 1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뭐해라? 진멸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요. 정말로 완전히 깨끗하게 싹 없애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철병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철병거가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있는데도 그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뭐하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매력적인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대상.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철병거를 자기들이 가져다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만들어낸 골짜기 거민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었던 이유는 여호와보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산물인 철병거가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 주는 매력적인 힘과 매력적인 유혹을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힘과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은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만몬의 정말로 이 물질의 이 만몬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매력과 유혹에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여기 앞에 모니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2절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잔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보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합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곧 멸망할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선포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 세상의 고관들과 대작들과 세상의 힘과 물질의 권세 가운데 너희가 눈 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라고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얻어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야만, 무엇인가 드려야만,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처럼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맡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이 뭔지 아세요?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너무너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신없이 잘 됩니다. 그 매력적인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한껏 높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양기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잘 된다고 승승장구한다고 할 때가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가나안의 철병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께로의 절대 의존적 삶의 필연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저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면 이 험한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성도들은 똑같이 불가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백날 첫날 나와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것이 아직도 가나안의 그 철병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뛰어남과 별다름을 과시하며 자기 증명에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준비하신 십자가의 위대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제 다른 것들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매력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그 의지하는 것을, 붙잡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시편 52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앞에 모니터에 있으니까 여러분 시편 52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내 입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여야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다 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와 재물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사함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늘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오직 주를 의지하시는 우리 예수양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한 번 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